이 시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활동, 우리 공과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활동 대한 말씀, 그 사과까지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의 활동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증거하셨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의 활동은 40일간 세상에 나타나서 부활을 증거할 사명자들에게 완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셔서 이루어진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활동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의 활동과 부활하신 후의 활동의 차이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계실 때는 부활을 증거할 사명자들에게 완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셔서 이루어진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활동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활동에 대하여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이 향품을 가득히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부어 드리려고 무덤으로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였습니다. 그 향유를 부어드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여기 향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은 마리아가 향유를 옥합을 깨뜨렸을 때는 그 제자들까지 왜 허비하느냐고 모두 책망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이제 괴롭게 하느냐? 나의 장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증거하여 기념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례하실 때에 향유를 100건쯤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감싸서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례 절차에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부활절 새벽에 여인들이 또 향유를 준비해 갔죠.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라서 부어드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똑같이 귀한 향유를 준비하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중요시해야 할 것이 뭡니까? 시기라는 거죠. 예, 시기. 세 사람들, 향유를 준비한 마리아와 니고데모와 또 세 사람의 여자들 중에 가장 잘 사용해서 주님으로부터 가장 칭찬을 받은 사람이 마리아. 살아 계실 때에 주님에게 부어드린 것. 정말 허비와 같았죠. 그러나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러셔가지고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나서 보이신 것이 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마리아는 누군 줄 알았습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실 때에 선생님하고 빌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은 절대적인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모든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가 차이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다른 모든 종교하고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우리 사람의 의지와 노력을 위해서 돌을 닦고 막 그래가지고 종교를 찾아서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 이 기독교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만문을 여시고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 천국의 영광스러운 복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이름의 영광과 또 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 응답이 와서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전부 다 창세 전에부터 요난 때부터 하나님이 로마서 8장처럼 예지와 예정 속에서 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6절에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마리아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선생님하고 탁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 말씀하시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내 아버지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마리아야 내 만지지 말라. 왜 그러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제는 이제 왕으로서 결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제를. 그래서 그러신 후에 그날 저녁에 바로
제자들에게 문을 꼭꼭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천국에까지 예수님 갔다 오시는데,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 여러분, 계시록 12장 5절에서 거기 여자가 낳은 아들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보좌에 올라가죠. 이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합니다만은 11장과 쭉 연관을 지어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변화성도,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2절에서 들림받은 사람들, 그 지키도교 종말의 변화성도 사명자들도 보좌에까지 올라가서 이제 왕국 부서 조직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를 받는 과정, 그리고 다시 지상 강림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나라 천년 안식 시대 천년 왕국에서 왕의 왕이시고, 순교자와 변화성도 계시록 20장 4절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결제가, 예수님은 여기 본문 17절에서 결제 받으러 갔다 오시고, 변화성도 14만 4천, 또 첫째 부활함을 받은 순교자들하고 같이 보좌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왕국 부서 조직하고 결제받고 내려온다는 사실. 그래서 17절에서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 하반절에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헌신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참으로 귀한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자로 12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먼저 만져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서 먼저 전하라 하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라 하시고 만지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1절, 여러분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길을 가시면서 성경을 가르치신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은 덮으시고 이제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1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거기에서 길을 가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길 가는 두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두 제자가 낙심한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 내려가는 곳이 어디를 향해 내려가죠? 엠마오의 두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고 이 두 제자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 중에 길을 가시는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열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 성경을 알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은 뭐만 알았습니까? 그 제자들은 슬픔 중에 길을 가면서 첫째로 이제 예수님을 능하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죽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18절 27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억울하게 죽었다.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국한된 구속자가 될 줄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될 줄로 알았다. 이스라엘 회복.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회복해가지고 왕이 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제자들도 전부 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사도행전 1장에서도 이 두 제자도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간원들과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부당한 일이라는 정도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시면서 이 제자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비로소 알게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루어진 과거의 일이나 또는 앞으로 될 일이나 우리 사람 스스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하셨으니까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큰일 난다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막 쫓아내셨잖아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쫓겨남을 받지 아니하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여서 새 시대에 들어가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어요. 떡을 가지고 축복하실 때에 이제 눈이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떡을 놓고 축사하실 때는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신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식탁 기도, 여기 이 두 제자들을 향하여서 식탁 기도할 때 영안이 확 열려서 선생님, 주님, 다 주님을 이신 것을 알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사장과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군인들로부터 억울하게 죽였다, 그것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길을 같이 가시면서 동행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아멘 할렐루야로 깨달아져요. 그런데 떡을 놓고 축사하실 때 영안이 확 열려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식탁기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서 우리 영안이 다 열려서 영의 양식, 나는 생명의 떡이라, 썩는 장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 장식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처럼 생명이 떡이시고 영생 장식이 되시는 예수님이 환히 열려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이제는 예수님을 바로 알되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영접할 수 있는 선구적인 사명자, 이런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깨우쳐 주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주의 성령님의 은혜로 깨우쳐 주시는 역사, 깨우쳐 주시는 역사, 그런 은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 66장 2절에 말씀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말씀에 뜨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권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하시고 도와주셔가지고 막 형통하도록 잘 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베드로전서 5장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에게는 늘 은혜를 주시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없는지, 정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세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 말씀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할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문을 콱 닫고 두려워서 자기들이 그렇게 왕이 되실 줄 알고 따랐고, 그 뭐 이적 권능을 행하시면서 그러셨는데 십자가에 달려서도 거기서 막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만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그만 끝까지 운명을 하시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선생님도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베드로를 향해서 그랬잖아요. 당신도 나사렛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잖아. 그러니까 그 최고의 제자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그 중에서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하더라. 여러분,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달렸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생겼다 싶어서 막 부들부들하면서 문을 콱 닫고 부들부들하고 있는데, 이제 천국에 갔다가 오신 예수님이 문을 콕 닫고 있는데도 탁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이제는 부활한 몸에 대하여 확증을 세우잖아요. 만져봐라, 만져봐라. 그러면서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부활을 증거해야 할 사도들에게 확실하게 부활했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한 몸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도마 나는 절대 만져보기 전에 안 믿겠다. 그러니까 또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알게 해주신 주님, 그러니까 이건 말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는 그렇게 불신을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도 또다시 요한복음 21장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찾아오신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증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누가복음 24장 48절로 4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절로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할 것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까? 거기서 그랬죠.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11사도 중에 한 사람을 더 보충하게 될 때에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올리우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뭘 증거한다고 그랬습니까?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야 하리라.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야 하리라. 자, 여러분, 말세 사명자 계시록 10장 10절로 11절은 말세 사명자는 어떤 과정입니까? 다시 연하여야 하리라. 부활을 증거할 사명자 증인의 자격은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올리우실 때까지 항상 같이 한 사람 중에 꼭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야 은혜 시대의 대표가 되는 12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증거해야 할 사명은 무슨 사명입니까? 부활을 증거할 사명.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할 사명은, 사명자의 자격은 뭡니까?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고난의 풀무 시련을 통과해야 그때 비로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사명이 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고난의 풀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절대로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십니다. 순교자 동무는 될지언정. 그래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 시몬과 요한의 사명을 말씀하신 예수님, 아까 우리 이제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3절 말씀이죠. 시몬과 요한의 사명을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네 번에 걸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시몬과 요한의 사명을 말씀하신 이 내용,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우리는 뭐 다 잘하시지 않습니까? 시몬과 요한의 사명. 많은 제자가 있지만은 주님은 시몬과 요한을 대표로 세웠잖아요. 시몬과 요한을. 사명적인 이름을 주실 때 시몬과 요한에게 베드로와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베드로는 무슨 뜻이지요? 반석. 보아너게는 우리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서 시몬과 요한의 사명을 말씀하신 여기 있어서는 먼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가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나타나 있죠.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주님께서 친히 12를 부르시고 사도라 하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그 12 중에 3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16절에서 시몬에게는 베드로, 17절에서 야고보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비밀, 이것이 엄청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사명, 이거는 그냥 이름 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두 사명적인 이름이다. 초림주와 재림주에 대한 사명적인 이름.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거기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그 24장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뭐라 했습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 뭐 선지자 누구 엘리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단번에 대답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제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은혜 시대에 사명을 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할 때 가장 먼저 성령 받고 일어난 사도가 베드로지요. 형제들아 들으라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내어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 동네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가 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래도 모르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그랬는데 비로소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죠. 이방 사람들은 보면서 술이 취했다. 대낮부터 술을 먹어가지고 술이 취했다. 그러면서 그 전도를 들은 택한 받은 사람들은 행제에 어찌할까 하면서 이렇게 그 앞에 탄식하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열매가 맺어지는 베드로 여러분.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 주님의 피로 산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천국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가장 먼저 일어난 사도가 베드로, 시몬의 사명을 말씀하실 때에, 그래서 이 마가복음 3장에서 사명적인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에서 베드로에게 또다시 도망간 베드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 보면 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사명을 주셨는데도 또 도망가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른 제자들로 더불어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여러분, 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고기 잡이하고 살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배 오른배에 그물을 내리라. 배가 가득하고 작은 고기 다 버렸어. 다 버렸어. 작은 고기 다 버리고 큰 고기만 몇 마리였습니까? 153마리. 예. 무슨 볼펜? 예. 그 회사 선전 좀 해줍시다. 얼마나 참 예수님 잘 믿으셨기에, 예? 153 모나미 볼펜. 정말 그 사장님 감사해요. 모나미 볼펜 얼마나 우리가 잘 썼습니까? 모나미 볼펜 사장님, 그 볼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기 위해서 일본 일제 볼펜 가지고 착 써가는 거, 그거 사가지고 와서 그런 거 만들어 보려고 고생도 많이 했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볼펜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153 모나미 볼펜, 그 로마 교황 왔을 때 모나미 볼펜 그 기념으로 드렸어요, 교황한테. 그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들처럼 요한복음 21장에 헛수고하지 아니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명하지 하고 딴짓하면 이렇게 헛수고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복음 24장에서 회개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회개를 전파하라 그랬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고기 잡아 먹고 살기도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께서 순종해서 배 오른배 그물을 내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축복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던졌는데, 그물을 내렸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왔잖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보화를 만나서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산 그 사람처럼, 그런 심령으로 우리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이때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팔아서 보화를 산 것처럼, 예수님이 그 보화만 못하겠습니까? 밭에 숨겨진 그 보화만 못하겠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시몬 베드로, 그래도 거기서도 또 참 나한테도 그래, 이 새끼들 말이야, 몇 번이나 가르쳐줘도 또 이지랄이 하면서 좀 책망을 하고 말이지, 화도 내실만 한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제자들을 위해서 구운 생선을 예비하시고 같이 나누시고, 다음에는 시몬에게 조용히 잠잠히, 네와 내 3번이나 부인했어. 내가 회개
전파하려고 했는데 왜 또 도망가고 또 고기 잡으러 갔어? 없잖아요. 없잖아요. 우리 책망하는 거, 모두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책망하는 거, 우리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통해서 좀 배울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조용히,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는 이제 네 팔을 벌릴 것이다, 순교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있다가 예수님에게 주님의 사랑하시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사명을 물어볼 때에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그 제자들도 사도 요한은 안 죽을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그 다음 23절에서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그 머물게 한다는 것은 머물러 둔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안 죽었습니까? 문자적으로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적으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일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명적으로 머물러 두셔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이제 쓸쓸한 그 밤모섬으로 쫓겨나서 유배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이 엄청난 요한계시록,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후에 마땅히 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사도 요한의 사명, 여러분 성경 66권 1700여 장으로 되어 있죠. 이거 전체가 요한계시록 22장 속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타락했을 때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타락하지 않고 생명과를 바로 먹었더라면 거기서 바로 생육번성 충만했을 거예요. 성경이 우리 인류에게 올 필요가 없잖아요. 선악과 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 인류에게 온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타락한 인류,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다시금 생육번성 충만, 정복하게 하겠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 우리의 형상을 지은 사람들이 생육번성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다시 회복해서 만들어 놓겠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목적이에요. 주신 목적.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신앙의 정로 중요하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 메시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그 다음에 신약 시대 중에 오늘날까지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 시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 십자가 지셨다, 부활 성천하셨다, 성령을 부어 주셨다. 이것을 오늘날까지 증거한 오신 예수님을 된 일을 증거할 사명, 베드로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천국복음이 전파되면은 이제는 영원한 복음, 다시 오실 주님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1260일 다시 연하게 해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천년왕국, 계시록 20장의 말씀대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 그래서 메시아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중에 지금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중에 사명은 요한의 사명.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날까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사명 신앙 노선 계통이었다면 이제는 사도 요한의 사명으로 더 장성한 교회, 발전하는 교회, 베드로를 통해서 세계적인 천국 복음 운동을 전하는 교회였다면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는 이 사도 요한의 복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적인 이름을 주시고 정하신 때가 되어서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우리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이래자 목사님을 통하여 이렇게 신과 말씀이 임한 말세복음, 심판의 다림줄, 계시록과 선지서의 해석을 나타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가려진 희장과 면박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비밀한 말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활동, 그래서 제일 이 네 가지 사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길을 가시면서 엠마의 두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문을 콱 닫고 두려워서 벌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것을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성천하시기 직전에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정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천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이제는 정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정하신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사명에 참여하여서 세일의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